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23,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름다운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가게를 운영하던 주인이 병이 깊어져서 이제 곧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슬픔에 차 있는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가게의 주인이었던 분이 천천히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내 되는 분이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내 아들은 어디 있니? 라고 얘기하니까 아빠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딸에게도 내 딸 어디 있니? 라고 얘기하니까 아빠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은 유언이나 다름없는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고 있단 말이니?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기록된 한 예화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가족보다 직장을 또 사람보다 물건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떠오르는 모습이 아마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아소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에 이릅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는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서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예배소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보지는 못할 것이라는 그 생각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이렇게 예견하고 있던 바울에게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는 본인이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과 이 교회에게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부탁,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탁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양떼를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목회 철학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처럼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적으로 교회를 이루는 형제 자매, 교회인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인 형제 자매를 위한 이 돌봄과 이 양육, 그리고 보호가 필요함을 리더인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을 인도하는 리더라면, 목자라면, 또 우리가 가족을 인도하는 이 가정의 어떤 리더라면 우리가 한 영혼을 우리가 돌보고 양육하고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 감독자의 역할과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또 유언처럼 선포하고 있는 오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바울은 자신이 이곳을 떠난 후의 모습을 예견하면서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29절 30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며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훈계했던 그 모든 것, 그러나 자기가 떠날 때 다가올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닥칠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떠난 후에 이 거짓 교사들, 거짓으로 유혹하는 이 이리 때와 같은 이 대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 2000년 전에도 그리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리 때와 같은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이름들은 다 이단들이 다 가졌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기독교 복음 선교회. 여러분 다 좋은 이름 아닙니까? 신천지는 이만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장길자, 구원파는 유병원, 박옥수, 이호한. 기독교 복음 선교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JMS, 이정명석, 다락방, 류강수, 신사도 운동, 말씀 보전학교.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성호라는 분도 이단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전도협회 이유빈 등등 수많은 이단, 이리 때와 같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양떼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대도 마찬가지고 20세기, 21세기에 와서도 본격적으로
이러한 이단들이 또 이단을 예수로 자칭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부탁, 양떼를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들뿐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부탁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장로들이,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은 깨어 있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이 명령은 주로 종말에 대한 소망에 대한 깨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목회적인 섬김을 위해서도 주어진 명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3년이란 시간 동안에 밤과 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고백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늘 양떼를 위해서 주의 깊게 바라볼 뿐 아니라 그 양떼들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주야로 늘 훈계함으로 나아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훈계할 때에 우리의 경험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깨어나기 위해서도 남을 깨우기 위해서도 여러분 어떤 훈계가 가장 확실한지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3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흉악한 일이들, 그래서 대교의 여러 세력들로 인해서 갖가지 공격을 받게 될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과 교회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견한 바울은 여러 권면으로 지도자들의 성실함을 촉구했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바울이 부탁한 것은 바울의 모범도 지도자들의 충성스러움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의 이 배교와 이리때를 물리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안전한 근본과 원천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도자들이 모든 수고를 해서 친히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방법들을 동원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방법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리더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만이 사람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맡기다, 건네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지고 건네질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양떼를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보상을 바라지 말고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 33절 3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삶의 자세와 사역을 했는지 남겨질 예배소 리더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세 번째 권면은 보상을 바라지 말고 섬기라는 겁니다. 주어진 그 책임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뿐 아니라 기도 생활에 또한 자비량으로 자기가 손으로 일해서 번 것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텐트 메이커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준 인생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리더들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예배소 교회 직분 맡은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목회자들에게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교회의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타락해서 넘어졌는지를, 이리떼들이 달려와서 물어뜯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21세기도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보상을 바라며 섬기는 사역이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목회자뿐 아니라 리더들이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도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적 탐심을 가진 목회자나 또 거기에 속해 있는 리더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받은 사명을 받은 봉사자들이 각성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탐욕 대신 나눔을 선택할 때 목회자들이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리더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리더들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억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바울의 진심 어린 사랑과 권면을 들은 예배소 교회 리더들은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울며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이 20장의 후반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해야 되는 그 다음의 액션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은, 권면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다음의 행동은 여러분 기도하는 일입니다.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그것은 말씀대로 부르짖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행함으로 이어지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 헤어질 때 아쉬워하는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과 헤어질 때, 또 우리의 가족들과 헤어질 때 어떤 모습을 여러분은 기대하십니까? 아마도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배소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또 눈물로 기도하며 이들을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이끌었던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이것은 아마도 이 37절 한 구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혹시 우리가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또 떠나는 사람이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떠나보내는 것, 다시 만날 것을 기뻐도 하지만 다시 못 볼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 기간에 우리가 슬퍼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무리한 사람의 마지막 입술의 고백은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예배소 교회와 또 리더들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가족과 사람들이 그러한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양떼를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보상을 바라지 말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면류관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기업이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사도 바울, 인간적인 헤어짐의 아쉬움,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슬픔이 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기쁨으로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지막 말은 어떤 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할 수 있고 또한 예견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습이라면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이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이라고 당부했지만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생각하며 말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가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각오로 우리가 자녀와 가정과 우리 이웃을 또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한다면 그 하루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마지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네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유언의 말처럼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작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또 그렇게 연결되어지므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또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아름다운 그 최선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